네, 목요 기독 신우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백신을 맞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 내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신우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회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또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이 늘 기대하고 늘 간직하고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우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힘이 드신 분도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없도록 늘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념적인 날입니다. 우리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이 의미하는 것은 산타나 또 루도프나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스칼이나 토조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토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성탄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또 은혜의 선물이 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유대의 왕 헤롯 왕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은 성전의 보존, 관리, 책임을 지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사를 관장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이 약 2만여 명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4개로 그룹을 짜서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직무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그 패턴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사가랴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너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 이 엘리사벳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그들은 흠이 없이 행하던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주의 계명과 그 규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야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녀가 생산할 만한 그런 희망이나 그런 소망이나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없는 나이였고, 또 그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가 이제 곧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았을 때에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13절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가랴도 사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인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사실 요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독주를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회개의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세례 요한이 나을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듭니다. 우리가 갑자기 왜 주의 천사가 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당분간 벙어리로 만들게 된 것이고, 곧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잠시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경험을 사가랴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후에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가 이런 주의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처럼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에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혜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은 기쁨과 영광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그런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웃음이 나고 또 희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이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약혼은 법정적인 그런 구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결혼의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이란 이 법은, 이 약혼이란 법은 1년 동안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여자는 몸 당장을 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또한 남편 될 사람은 이 여인을 데려갈 만한 돈과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단지 처녀라는 사실만 알려주었지, 그가 어떠한 여인인지, 그 여인이 영적인 여인인지 도덕적인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처녀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과 그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특히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지,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5절과 66절의 말씀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 그리고 그 아기가 뭔가 특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공생의 기간 그 이전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 가운데에 그들 사람들과 동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유의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은 바로 위대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그 권세와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모든 그 왕권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이 또한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즉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안을 뜻하는 것이며 다윗의 왕국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곧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위대한 이유의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냥 우리의 죄를 무효하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며 소망 없는 자를 소생시키시며 없는 자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즐거움, 슬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 신뢰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의 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그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모인 모든 신의 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제가 보드기 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신우의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 두 주면 우리 이제 신년을 맞이합니다. 신년 새해 이후에 우리의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